여러분, 베토벤이나 존 밀턴, 루스벨트 대통령,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시인 송명희, 강영호 박사, 피아니스트 이희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장애를 뛰어넘고 인간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실명한 후에 신라곤이라는 서사시 12권을 썼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베토벤은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청각 장애 중에도 그 유명한 교향곡들을 수없이 작곡했다는 것이죠. 루스벨트 대통령도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사선 대통령으로 지냈습니다. 시인 송명희는 뇌성마비 장애자로 태어나 지금까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신금을 울리는 수많은 찬송시를 지어냈습니다. 강영호 박사도 중학교 1학년 때 축구공을 맞고 실명한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을 역임했고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과 루스벨트 재단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는 양손이 다 손가락 둘밖에 없는데도 유능한 피아니스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자들은 비록 장애자이지만은 특출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성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들도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무척 괴로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 어떤 장애라도 이겨내겠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인간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장애물로 생각하고 그 장애물에 타협한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장애를 탓하면서 핑계 삼고 비관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진짜 골칫거리 장애물을 해결해낸 한 여인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15장 21절에 이 사실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지방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을 수리아 페키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리아 페키니아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수로보니게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은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불결하고 이방인의 것은 불결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도 불결하다고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고 그때 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음이 꺼름지겠을 것입니다. 왜?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인 여자까지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서는 특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종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헬라 사람이었다. 우리 26절에 그렇게 밝혀놨죠. NIV 성경에 보게 되면요. The woman was a Greek. 그 여자는, 그 아주머니는 그리크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다.
그리고 born 태어났습니다. in 시리안 페니키아. 시리안 주로 번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The woman was a Greek. 그 아주머니는 그리크 사람이었고 시리아 페니키안 by birth. 페니키아 호수로 번역에서 태어나셨다. 다시 말하면 헬라 수로보니아에게서 출생한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주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그 당시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 당시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듣는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주변에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요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First, 먼저 Let them children eat all they want.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다 먹게 해라고요. 그리고 나서 He told her,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뭐라고 하냐면 For, 왜냐하면 It is not right. 이것은 옳지 않다. To take the children's bread.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빵을 가져다가 and toss it to her dolls. 그 아이들의 개한테 던져주는 것은 옳지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 속에 그 여자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애들이 있는 애의 개새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저장들인데 그 여자는 속에 불나지요. 이 모습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새끼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중심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자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신령의 권능을 믿고 내 딸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와서 오사오는가? 그런 소망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걸 확인하고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투명스럽게 말했을 겁니다. 약간 귀찮다는 듯이 그냥 사라지는 듯이 그런 태도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옳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요, 이 부분을 because of that answer, 그 대답 때문에 고백, 너 집으로 돌아가라. Where, 거기서 you will find, 너는 발견할 것이다. That the demon has gone out of your daughter. 너희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대답 때문에 그 여자에게서 얼마나 지긋지긋한 그 고통의 골칫거리가 끝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30대 아주머니가 가끔 신이 내리려고 하면 몸부림을 어떻게 괴로운지 살 수도 없고 온몸을 비틀
비틀거리면서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굴러다니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남편이 하다못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고쳐만 해라.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고쳐주면 교회에 다니겠느냐라고 물어보시오. 그때 그 얘기를 전해준 집사님 가서 말했더니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매일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작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를 예배 끝에 꼭 해줬어요. 한 달포쯤 지나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가 바로 그 동네 옆에 살고 있었는데 언니와 같이 식당을 개업해 놓고 식당을 하는데 같이 장사가 잘 되는데 근데 식당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손님들이 오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끝내고 나서 밤에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냐? 시간이 없어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어가서 숨기려고 했다. 왜 숨기려고 했겠어요? 우리 2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시작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나이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하나님의 자녀 삶으로 살아가는 초청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의 본분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자고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난치병을 고쳐주시면 철저하게 믿음의 선물이거나 하나님을 신하게 믿게 하려고 하는 방편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골칫거리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저랑 같이 집중적으로 찾아봅시다. 2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려고 예수님한테 즉각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 이게 이제 문제죠, 그 여자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0절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헬라어로는 카코스라고 했어요. 카코스. 이 카코스라는 말은요, 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같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 귀신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정신이, 영혼이 귀신에게 지배받고 조종당해서 자신과 남을 괴롭히기 때문에,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 태어났냐는 것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그래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라고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진 만큼 예수님한테 헛전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여인에게는 방해가 없었을까? 예수님한테 보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을까? 당장의 유대인들이 꺼리키는 이방인이라는 그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만나주지도 않을 것인데 오늘 마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귀찮게 소리 지르는데 쫓아버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짓을 한 번도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한 군데서만 한 것이 아닌데 온 동네 동네방네 다 소문났습니다. 귀신병자, 귀신집, 귀신 새끼 키운 집. 얼마나 사람들이 소곤소곤 소리했겠어요.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저항의 방해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물리치고 예수 앞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답니다. 그곳에 고충을 들었던 의사 켄트 브렌틀릭은 내가 2년간 라이베리아에 가서 의료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가냐? 지금 왜 가냐? 좀 나중에 가보라. 그때 켄트사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신앙대로, 내 신앙 색깔로, 내 신앙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로 떠났습니다. 파송되기 전날 교회에서 마지막 결단의 기도의 시간인데, 그때 그는 또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련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가서 2년간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라이베리아에 가서 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는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오는데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3개월쯤 되었을 때 에볼라에 감염되어서 미국으로 긴급 후송되었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오히려 그동안이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더랍니다. 에볼라를 피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인지, 그 사람들이 가서 고통에 동참하고 에볼라에 걸린 것이 감사한 건지, 무엇이 신앙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제가 금요일 밤에 기도하다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과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 은혜 받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죽음에 자원했다는데, 우리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에볼라를 피했는 게 은혜입니까? 코로나를 피했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더라. 은혜 받아야 방해나 핑계를 이기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동참해서 순교적인 순종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 예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자에 속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시작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마태복음에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여인은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맞아 그 여인은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시오. 흉악한 귀신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나도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이 다윗이 부르짖었단 말이 헬라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에크라 카라라는 말을 미완료로 써놨어요. 많이 가는 거. 그 어떤 아픔이 고치거리가 고통이 있는 것을 나 이런 거 있어요. 나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 여기서 자유롭고 싶어요.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니까 I cried out. 나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울부짖는다. 현지어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죄종들을 통하여 예언해 오신 대로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라는 뜻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지 않냐. 나는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유대인들도 잘 못하는 그 정통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의 간구를 인정하시고 당장 치료를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기도를 명문장으로 수식어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의 중심을 핵심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려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쌍방간에 많은 병상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통족끼리 죽이는 전쟁을 보고 너무너무 쌀해서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남군은 병사도 많고 맹장 로버트 리 장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쟁 여건상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군이 이기는 겁니다. 북군의 군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보고 링컨 대통령은 매일 2-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이냐고 하는데 한 분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북군이 승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충고하더랍니다. 그 기도를 중단하십시오.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링컨 대통령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자 링컨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합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원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은 자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 욕심 창고를 막강히 넘치게 채우는, 그러려고 기도를 합니다. 오래 합니다. 목 터져라 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합니다. 그래서 케일 케울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 나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오라고 끌어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을 내놓았을 때 이 수로보이 여기처럼 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전진으로 그 문제를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끝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대충대충 기도하는 데 익숙해지지 말고 성령이 보여주는 기도 법칙에 맞게 기도하는 데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벌레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대충이라는 벌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그 벌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시작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그 인품을, 그 인품의 깊이를, 그 사고방식을, 그 겸손함을 절포용하려고 하는 그 온순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잊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회석기 취급한 것은 그냥 누구나 가진 유대인의 그 당시의 사회의 정서로 얘기했던 겁니다. 역사적인 전통, 오랜 식민지의 관습에 따른 종교적, 민족적 관행이 어린 딸을 살리려고 간청하는 어머니의 함보다 순간적으로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부스러기 대답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신앙 양심을, 신앙의식을, 신앙의 정신을 깨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신앙의 중심을, 신앙의 색깔을, 신앙관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신앙관을 내보일 때, 신앙의 진심을, 진정을 내보일 때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라고 그녀의 고통을 일시에 끝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전쟁이가 올해는 대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점괘를 내놓았답니다. 그 전쟁의 유명세를 따라서 그 점괘는 입송으로 퍼지고 사방팔방으로 퍼졌습니다. 가뭄의 징조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기근이 곧 올 것이라고 믿고 점점 동네를 떠났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수많은 농부들이 도시로 피난을 갔답니다. 밭에는 곡식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점점 곡식들이 메말라갔습니다.
결국 그의 농사는 망쳤습니다. 점쟁이의 점괘대로 기근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해 남아메리카는 비나 기후도 충분했답니다. 다른 해와 달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밭을 가꾸는 농부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The lazy man says, 게으른 사람이 말한다. 뭐라고? There is lion in the road.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Here is lion is on the street. 거리마다 나가보세요. 사자들이 있어요. 우리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 사람을 게으르다고 안 한다. 거짓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를 믿는 우리 앞에 부활을 믿는 우리 앞에 죽음을 낳으신다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앞에 무엇이 무섭습니까? 길거리에 무서운 삼자자가 있어요. 거짓말로 핑계 삼지 말고 내 신앙이 종이 호랑이를 믿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합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골치 아픈 딸의 귀신 들린 병을 치료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스러기까지 받아들이며 무릎을 꿇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실천해보는 우리 은혜롭게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